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우리 두 번째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숨을 쉬지고 졸지고 않으시는 예수님을 고른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숨을 쉬지고 졸지고 않으시는 예수님을 고른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고른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셨고 또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모두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자, 우리 광고 드립니다.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인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위원입니다. 다음 주에 강건우 어린이 다음 주에 이렇게 기도문 적어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헌금위원은 이민우 어린이, 이지호 어린이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성경에 이게 사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있죠? 삿 있어요. 삿 여호수아 다음에 삿 룻삼 있어요. 사사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을 다 쓰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유년부 친구들은 특별히 삼손 이야기까지 16장까지만 필사를 하면 돼요.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세일 밤기도회를 이번 달에 하거든요. 세일 밤기도회 기간 동안에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필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유년부에서 선물을 줄 겁니다. 멋진 선물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를 공책에다가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사기 필사 노트가 팔아요. 사사기가 다 적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흐린 글씨에다 이렇게 적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책에다 해도 되고요. 엄마 아빠한테 저 사사기 노트 필사 노트 사주세요 해가지고 사사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절반만 쓰는 거예요. 16장까지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 선물을 유년부에서 또 준비할 거니까 사사기 필사를 10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도 안 되게 쓰면 금방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 필사 여러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유년부에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일인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김담비 어린이, 오하라 어린이, 조성빈 어린이가 생일입니다. 성빈이는 내일 생일이네. 네, 담비는 생일이 지났지만 지난주에 못 왔기 때문에 담비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가 안 왔군요. 네, 좋아요. 자, 우리 같이 우리 생일 축하해 줄게요. 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불러주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생일 축하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담비와 우리 성민이에게 축복하면 박수. 생일 축하해요, 두 친구. 네. 자, 오늘 혹시 새로운 친구가 있나요? 새로운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새 친구는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네요. 1에서 16절.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네, 여러분 여기 성경 봉독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여러분 봉독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봉독 아는 친구? 봉독이 뭐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받들 봉자예요. 받들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받들어서 말씀을 읽는 게 성경 봉독이에요. 자, 한번 받들어서 말씀을 읽어볼까? 자, 성경을 딱 손으로 받치고, 네, 너무 작아요. 성경을 받들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들 봉자 써서 받들어서 읽다 해서 봉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들 봉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김상 읽는 거를 봉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볼까요? 자, 다 찾은 친구들, 자, 받들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들 봉자에 읽을 독자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나요?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자, 건우 찾았어요? 네, 좋아요. 자, 다 찾은 것 같은데, 자, 선사님 한번 여러 번 한번 읽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 시작! 모두를 위한 복음. 다시 시작! 모두를 위한 복음. 네, 오늘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지지난주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여러분 기억나요? 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이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 스데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이 스데반을 미워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스데반이요 이 성전을 모독하고요 함부로 말했어요, 모세에 대해 함부로 말했어요 해가지고요 법정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끌고 나가서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겼어요. 자, 그리고 스데반을 시작으로 이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요 막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유대 모든 곳으로 그리고 유대 지방이 아닌 모든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님 여러분 기억나요 이야기? 네, 빌립 집사님이 여기 잠깐만 잘못 나왔는데, 자 빌립 집사님이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마침 저기 외국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죠.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요빠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어요. 요빠라는 곳에서 한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무두장이가 뭘까? 무두장이 성경에 무두장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무두장이가 뭘까요? 무두장이 들어봤어요? 무두장이 장이 뭘까요? 뭘까? 무두장이는 뭐냐면 무두장이는 그거예요. 가죽 공예사예요. 가죽 공예사. 뭐라고요? 가죽 공예사. 가죽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거든요. 그 무두장이 집이 어디 있었냐면 요빠에 있었어요. 그 요빠에 베드로가 그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저기 가이사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에 어떤 한 사람이 9시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에 제9시는 몇 시일까요? 퀴즈예요. 자,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아는 친구. 오후 몇 시? 3시. 맞아요. 6시부터 계산하면 돼요. 6시부터 9를 더하면 몇 시에? 오후 3시가 돼요. 자, 성경에 제9시다 그러면 오후 3시예요. 자, 오후 3시에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넬료.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뭘까요 여러분? 경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가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에이 너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자꾸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네, 나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 하나님이 이웃들을 섬기는 거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겠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구제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아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름이 뭐였다고요? 고시, 고넬료. 그래요. 자, 하나님의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고넬료, 고시예요. 자,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갑자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는 뭐하는 존재냐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가 원래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거든요. 사자 뭐예요, 여러분? 사자는 어흥사자가 아니라 왕이 보낸 사신의 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신.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쫙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맞아요. 기절하거나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천사는 아기 천사, 여러분 막 그림 보면 아기 천사 있잖아요, 그죠? 아기 천사 막 귀엽게 생겨가지고 날개 달려가지고 막 팬티만 입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기 천사 알죠, 여러분? 그거 천사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천사 없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요, 보기만 해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천사예요. 네, 맞아. 엄청 무섭게 생긴 존재예요. 그리고 힘도 엄청 세요. 심지어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야곱하고 천사가 씨름했잖아요, 그죠? 야곱한데 천사가 여기 엉덩이뼈를 톡 건드리니까 푹 부러졌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자, 아파트 들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힘이 셌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정도로 셌을 거예요. 자, 이 무서운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왜 저한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네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요청해라.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곳에 유숙하고 있으니까, 그 집은 해변에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지금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천사가 이 고넬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자,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고넬료가 이제 저기 가이사랴에서 있던 일이거든요.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아까 몇 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9시. 제 9시 몇 시? 오후 3시에 기도하고서 이제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요바로 보냈어요. 자, 이제 요바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하고 있냐면 제6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6시는 몇 시일까요? 퀴즈! 몇 시? 12시. 자, 정오 12시. 지금 몇 시예요? 12시 3분이에요. 지금쯤에 해가 저기 중천에 떴을 그때에 제6시 정오 12시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늘에서 또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커다란 그릇이 나타났어요. 근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나타났어요. 뇌 귀퉁이를 메고 있는 보자기가 나타났어요. 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맞아요. 동물들이 막 나타났어요. 동물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우글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슉 내려왔어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들. 저기 뭐가 보여요? 낙타, 토끼, 악어, 돼지, 독수리 막 이런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우글우글우글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릇에. 자, 네?
네, 저 안에 5마리만 보이지만 저 안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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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잡아먹어라, 먹어라, 먹으라고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자, 뭘 잡아먹어요? 동물들이 잡아먹어라가 뭐예요? 영어로 kill and eat. 잡아서 죽여서 동물들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돼지 보여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돼지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돼지도 먹으라고 하셨을까?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옛날에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테스트하는 걸까? 아니라고 하는지 얘라고 하는지 테스트하시는 걸까?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갑자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야, 옛날에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라고 해요. 젓가락 11장, 젓가락 2개가 있는 장.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과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뭐가 있냐면요, 자, 동물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룩한 동물이 있어요. 거룩한 동물. 두 번째, 속된 거, 평범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 말고도 물건들도 다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고 물건들도 그렇고. 자, 두 부류로 나눠요. 몇 부류로 나뉜다고요? 두 부류.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거. 두 번째는 속된 거. 속된 거는 평범한 거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에요. 자, 속된 것은 평범한 거. 여러분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자, 다이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특별해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평범하잖아요, 그죠? 평범한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 거룩해져요, 특별해져요. 왜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걸로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구별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속된 거, 평범한 거,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속된 거, 평범한 것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두 가지. 평범한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뭐예요? 첫 번째, 속된 거, 평범한 것은 뭐가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에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또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은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거룩한 것이 되기 전에 깨끗한 것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요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부정한 것이 되고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정결한 것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음식만 먹어야 됐을까? 어떤 음식? 깨끗한 거,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됐어요. 깨끗한 음식만.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깨끗한 음식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깨끗한 동물, 더러운 동물을 하나님이 임의로 나누셨어요. 그런 동물이 진짜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이런 동물은 더러운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런 동물은 깨끗한 것이니까 먹어라. 왜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음식법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동물들 중에서도 깨끗한 동물들을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타 오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거룩한 동물로 깨끗한 것을 구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동물은 구별했을 때 거룩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더러운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돼지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게요, 하나님 거룩하게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정결한 것 중에서만 거룩하게 하나님이 봐주셨거든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음식법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식법을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베드로야, 여기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까 제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가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옛날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깨끗한 동물과 더러운 동물,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깨끗한 동물, 더러운 동물을 구별하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베드로한테 다 잡아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순댓국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순댓국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순댓국 먹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백성들? 먹을 수 없었어요. 순댓국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나눠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깨끗해진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돼지고기도 먹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평범하게 더럽게 여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잡아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저 큰 보자기 있죠? 보자기가 하늘로 슉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말고 환상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성경에는 정결한 음식,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음식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요바로 걸어오고 있었죠. 누구였을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디 있나요? 하면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그 시간에, 여러분,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부러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우연일까? 아니지. 누가 여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여기 오려고 해도 여러분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다가 넘어지면 다치면은 막 뼈가 부러지면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갑자기 놀러 가자고 하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배자를 부르셨어요.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요 여기 불러오시고 베드로가 그 시간에 딱 환상을 보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딱 그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는 줄 알아요?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닐까? 나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진짜로 그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단숨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 두 사람을 맞이하고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해가지고 하룻밤 묵고 유숙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을까? 그죠?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의 항구. 요빠도 항구 도시거든요. 요빠도 항구 도시인데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기도하던 사람 이름이 기억나요? 고넬료. 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 여기 누구누구 보여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도 보이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딱 본 이 고넬료가 말해줬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말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듣고 있는데 고넬료가 말했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앞에 있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을까? 그죠?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전도사님 앞에 있죠. 여러분 사람 앞에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을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고넬료가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전도사님 말 듣고 있죠. 근데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다 같이 온 집안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다 이제 베드로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부터 자 말했어요.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나이, 성별, 어디 나라 사람인지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안다. 옛날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베드로가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그리고 나는 성격이 나빠 하는 그런 사람도, 친구랑 장난치는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들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자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은 예수님이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벌을 다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끝났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까 안 오실까? 오세요.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온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부활할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몸이 부활할 거예요. 우리 죽죠. 왜냐면 우리 100살까지 산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0살까지 산 다음에 영찬아 100살까지 산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100살 이상 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늙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해요. 자, 그때 심판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요. 천국.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 심판을 누가 하세요? 그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넬료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자, 이야기를 듣는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요,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요 갑자기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말,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독일 말을 하고 막 영어로 말하고 한국말로 말하고 이렇게 막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면서 외국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이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 처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기다릴 때 똑같이 했죠. 이때랑 똑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각 사람한테 다 세례를 주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그렇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자, 누구를 위한 것? 모두를 위한 것. 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모두를 위한 것. 자,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복음은.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따라해볼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감옥으로 찾아가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을 선물해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있어요. 그 누구도 구원을 못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이죠? 어떤 어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에이, 너희들은 아직 어리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린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요. 아까 전에 고넬료 집안에서 어린이가 복음 듣다가 성령 받은 거 봤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리지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자, 따라해볼까?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요.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가, 저리 가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어서 와 하고 맞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될까?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구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제. 자, 예지야, 구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제. 네? 나눠주는 거? 맞아요. 나눠주는 거. 여러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나눠줬어요? 맛있는 거. 네. 어떤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요, 친구 중에서 맨날 혼자 있는 친구 있죠? 그죠? 혼자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보면 맨날 혼자 있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혼자 있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는 친구 있어. 그 친구한테 뭘 나눠줘야 될까? 믿음? 자, 그 친구한테는 대화해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친구야 안녕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이게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배고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꺼내서 친구랑 같이 편의점 가자 하고 친구한테 나눠주는 삶. 여러분 가진 거 있잖아요, 그죠? 1,000원이라도 상관없어. 1,000원을 가지고 같이 가서 편의점에서 나눠 먹어도 돼요. 필요한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어떤 학용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친구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제하는 삶에, 여러분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해도 이제는요 고넬료처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꼭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해요. 밥 먹은 다음에도 기도해요. 언제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친구를 만나는데 제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시험을 보는데 컨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들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체육 활동을 할 건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친구랑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자, 따라해볼까?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자, 더 크게 시작.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그렇지. 저 두 친구만 하는데 세 친구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다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오라고 하세요. 근데 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죄 짓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나누어 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부터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일에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분박 공부로 가겠습니다.